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하셔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설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의 지각을 깨우셔서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들과 또 지식의 보화들, 지혜의 말씀들을 충분히 거두어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바라고 권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주시옵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로 배웠습니다. 이 글을 쓴 바울 사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그의 뼈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창조주께서 멸망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타락한 목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자,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영어로 winning입니다. winning. 개인이 아니라 변개된 성경은 개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얻는다를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이라고 변개시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윈닝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얻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윈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령할 때 소울 윈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울 윈닝. 소울 윈닝. 혼을 얻는다. 혼을 이겨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소울 윈닝. 그래서 여기 쓰인 그 얻는다는 표현은 윈닝 크라이스트죠. 윈 크라이스트.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상은 가장 고상한 지식,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쫓아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고난에서 승리한 곧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리스도인의 성취를 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로 위해 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라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자, 우리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인이 상을 얻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몸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때이신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감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라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리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게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자, 부활에 대해 언급했던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일반적인 부활과는 달리 특별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따른 그리스도를 위한 죽은 자들로부터의 특별한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죠. 그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전파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격분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즉 그 특별한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 데 격분하여서 그들을 체포하여 그 다음 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도 없겠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작해야 막연하게 얘기를 하죠. 죽으면 어디 좋은 곳에 가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환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짐승이나 가축들로 환생을 하거나 자신이 선한 업보를 많이 쌓았다고 한다면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사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과 결합해서 자신의 사후 세계가 과학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UFO교가 있었죠. UFO. 지금도 있습니다만 UFO교가 있어요. 자신들의 창조주가 외계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영생을 믿어요. 언젠가 외계인이 오게 되면 그 외계인들이 자신들을 영생시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영생시켜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복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님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동물들, 가축들을 계속 복제 연구하시고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자기네 UFO 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외계인이 와서 계속 복제시켜서 세포가 이제 수명이 닿으면 다시 복제시키고 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주장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다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되죠?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계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외계인들의 방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들의 그 복제 기술에서는 뭐가 빠져 있어요? 영이 빠져 있고 혼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제를 통한 영생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작업일 뿐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일부 종교인 그리고 하나님 믿었던 구약시대 사람들 또는 주님이 오셨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일반 종교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 선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창조주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부활만이라도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욥기 보십시오. 욥기 19장 욥기 1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욥기 19장 25절 27절 말씀.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자, 욥은 대환란 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자,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상징이죠.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 시대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입니다. 욥은 선지자였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대환란 때 후 3년 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반은 몇 개월입니까? 42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과거 개역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변기되어 있는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6절을 특히 변개를 했는데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욥기 19장 25절 2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부활 이후에는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입을 수 없도록 개혁성경은 변개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리로 보존하신 성경은 죽은 자들이 자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은 일반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자 마르다는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선에서 부활에 대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주님을 통한 특별한 부활이 있음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통한 부활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휴거가 포함된 부활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백보자 심판석에서의 부활보다도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상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들림받는 휴거와 그렇죠? 죽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덤을 깨치고 먼저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는 복된 소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활은 자신의 썩은 몸 대신 썩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최종적인 몸의 구속에 대한 교리를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참여하리라고 소망했던 이 부활은 셋째 하늘에 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될 장소.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곳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차지할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특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지만 이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는 마치 자신의 행위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권면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몸을 거룩한 몸을 입도록
주님의 썩지 않는 몸을 입도록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마치 그것을 아직 얻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힘써 주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에 오셨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을 죽은 자로 간주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 피터 너그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인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하경수 자매님이 페이스북에 글 올려놨던데 그거 해석하느라고 아주 고생했습니다. 네? 어떤 말이었냐면요, 그리스도인 일꾼은 훌륭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은 더 훌륭하지만 가장 훌륭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 일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가장 훌륭하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계신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느냐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육신대로 멋대로 사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산다면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사실 믿기지 않는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이 아니라면 믿기 어렵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버젓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 할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할례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혼에 붙어 있었다고 했죠? 혼이 육신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육신과 혼을 분리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 할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할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짓는 죄를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과 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담당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육신과 혼이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짓는 죄가 혼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이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혼은 불멸입니다. 몸의 형태입니다. 바디 쉐이프죠. 자,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됩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은 여전히 육신에 붙어있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모든 죄를 혼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생전에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잡고 로마서 6장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우리의 옛사람,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졌으니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믿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할례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혼과 분리되었는데 어떻게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담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 7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죠. 부관참시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꺼내서 다시 참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가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임금이 사람들 시켜서 그 시체 끄집어내서 다시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시라는 그런 형벌입니다. 좀 무식한 형벌이었죠. 사실 이제 이 형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죽은 사람의 최소한의 명예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 일종의 명예형입니다. 그러나 묘지에 묻힌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일단 죽어 땅에 묻히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기 어렵죠, 사실은. 믿음이 아니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간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짓기 전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내 육신은 죽었다. 도대체 죽은 내가 뭘 하는 짓이지? 최소한도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이 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죄를 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그런 자문자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짓이지 이게? 이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는 건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자신이 죽은 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 중에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느꼈던 그런 간증들이 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쉽지 않은 경험이죠, 그죠? 쉽지 않은 경험. 근데 그 간증이 그렇게 오래가는 간증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이제 몇 초 사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죽었구나. 그 사실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었구나. 그런 그 사실을 느꼈다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구원받은 혼우님이 죄의 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몸은 살아있고 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는데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성결하면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매일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과거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미래에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미래에는 주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반대와 박해를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의 인생은 고난을 견디는 동안 또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의 고난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신은 계속해서 부패해가고 날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몸 안에 거듭난 영과 구원받은 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은 땅에 있는 육신 안에 여전히 놓여져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살과 뼈로 되어 있는 죽을 몸 안에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서서히 고통스럽게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묻히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묻혔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은 사람이지만 죽은 몸 안에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새 생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생명은 내 안에 계시되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해 쫓아가라입니다. 표대를 향해 쫓아가라. 빌립보서 3장 12,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 14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데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교회를 파괴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의 집안에 들어가 성도들을 끌어내서 남녀 할 것 없이 감옥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데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가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시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중매 사역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죠?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바꿔주신 건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 바꾼 것 같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름 바꿔줬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울 스스로 작은 자라는 바울,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고 주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수행하는데 남은 생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손실로 여겼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찾고 있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바울 사도가 가진 유익한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민족의 일원이었다는 것이었죠. 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가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율법적이고 고상한 바리새파 사람이며 이교도를 박해하는 데 열성을 지녔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었던 자칭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울 사도의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이후 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러한 유익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몸을 바쳐 신실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훌륭히 수행했기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상은 면류관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받게 될 면류관이 또 있죠? 여러분들은 몇 개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면류관 몇 개가 있었습니까? 5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지금 4개만 나와 있는데 한 개는 이명환 형제가 가져갔어요. 이명환 형제가 이제 꼭 그 면류관을 아마 받을 겁니다. 첫 번째 어떤 면류관이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있죠? 생명의 면류관.
말 그대로 그 생명이라는 하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견뎌내고 시련을 견뎌내거나 순교한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 의의 면류관 있죠? 의의 면류관. 이명환 총리가 의의 면류관 가져갔죠? 맞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상은 매우 쉬워 보이는 상 같죠?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상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은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한 그런 구령자들이 받는 상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신실한 목자가 받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아무나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교사가 됐다고 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신실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면서 성경대로 섬겼던 주님의 종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자신의 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함으로써만이 세상과 육신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버티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주님께서 일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굳이 나서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완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지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2절 다시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나는 다만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자, 바울은 아직 붙잡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바울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모순돼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도 붙잡으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자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나를 이 일에 쓰시고 계시는 것이지? 왜 나를 이 사역지로 보낸 것이지?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왜 나를 성경대로 믿는 대열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문자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잡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붙잡으심에 머리 숙여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왜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뚜렷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붙잡으심에 순종해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퍼펙트죠? 퍼펙트. 이 퍼펙트란 단어는 죄 없는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것은 바울이 얻고자 했던 지식을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에 완전히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얻고자 했고 온전히 이루고자 했던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미래에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지만 현재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죽음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순종, 주님의 붙잡으심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얻을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라 하는 말씀이 있죠. 지나온 다리를 불태우라.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과거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높여야 되는데 우리를 높여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쓰라린 과거,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장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주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자, 표대,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결승점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아직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은 몸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는 힘든 경주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을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육신을 제한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조주인 당신은 인간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자신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불렀던 제자들도 모두 그분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온갖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빌라도 법정에서 자신의 백성들의 외침, 즉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침에도 침묵을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능력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이 찢기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신 가장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영광에 참여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며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코자 하는 저희들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항상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저희들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새로 얻은 장소에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장소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일들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